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타인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중에 참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동료들, 간접적으로도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가 만든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직접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또한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1절 내용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시대적 배경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 내용 안에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요,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공의로 재판관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하는 태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비판과 정죄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사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판이 비판하는 본인에게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비판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방법, 이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즉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책임 있는 비판 또는 책임 있는 권면, 책임 있는 조언의 가장 핵심은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권면하고 또 조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자신의 들보를 못 보고 지나칠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절대 우리의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데까지 우리는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문을 두드립니까?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관심은요, 물질, 성공, 건강,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절 8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좋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대화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조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더 크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이러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크냐라고 질문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놓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도 정도가 있죠. 적당히 사랑하는 것, 적당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게다가 타인 안에는 나에게 해를 준 원수, 아픔을 준 상처 준 사람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근본은 바로 성령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며, 성령님을 통하여 또 구하고 찾고 만나며 그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 타인들을, 또 성도들을, 아내와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상수훈 7장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믿음의 성도들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바로 그 성령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원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체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